오늘은 여호수아 9장이랑 1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동맹을 맺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뭐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멸하고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히 죽이고 그 땅을 다시 되찾으려고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방법이 없죠. 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랑 아이성이 망하는 걸 보니까 아유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이 지금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돼 있네요. 히위 사람. 그 히위 사람 중에 아마 기브온 주민들인 것 같아요. 여러 성에 나눠 사는 기브온 주민들인 것 같아요.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에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 주십사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네, 굉장히 재미있죠. 저는 지금 가나안 주민은 이스라엘의 대적이고 진멸해야 될 적이고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소문을 듣고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굉장히 뒤에 보니까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용맹하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지혜로워요. 정말 정말 너무 지혜로워서 자기가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걸 지금 아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방 족속들은 이게 이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너무 지혜롭잖아요. 자기가 살 길은 지금 여호수아와 하친을 맺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가나안 주민하고는 지금 화친을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멀리서 가나안 땅 아닌 다른 먼 땅에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진 포도주 부대 그리고 외모도 이렇게 꾸미고 사절단처럼 그리고 신도 아주 낡은 신, 옷도 아주 낡은 옷을 입고 거기다가 빵도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이야 정말 정말 놀라워요. 지금 여기 기브온 히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땅이 어디냐 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 그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길갈에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서쪽으로 옆에 지금 사흘길이라고 하거든요. 사흘길 떨어진 곳에 이 기브온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걸어오면 되는 거리인데 지금 아주 멀리서 지금 막 빵이 곰팡이가 날 정도로 신발은 다 낡고 옷도 다 낡을 정도로 멀리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야, 전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조금 눈치를 채요. 그래서 여기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멀리서 온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포도주 부대도 보십시오. 이 옷도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 좀 믿겠죠, 아무래도. 설마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아마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상상도 못 하고 믿겠죠, 뭐, 당연히. 아, 정말 멀리서 왔고, 하나님의 어떤 이런 능력을 보고, 이 앞에 와서 무릎 꿇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받아주는 게 당연하고, 뭐, 당연히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랬는데 아마 양식이라 그래봤자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인데, 아니면 뭐 다른 양식도 좀 예물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식 가져왔을 수도 있겠네요. 양식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을 수도 있는데 그 양식을 넘겨받았다 이랬는데 이제 양식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의 그 요청을 우리가 수락한다 이런 의미로 양식을 넘겨받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같이나고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고 이렇게 했대요. 네, 이렇게 할 동안에 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말이 없었잖아요. 물론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어떤 응답이 아니죠. 어떤 지시도 없었고 이랬는데 저는 하나님이 뭐 일부러 가만히 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땅을 멸하기로 했지만 라합도 여리고성에 라합도 살려줬잖아요. 물론 이제 라합이 그렇게 해서 살려준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은 받아주는 하나님이니까 저는 아마도 이때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계셨을 것 같고 만약에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가 이걸 하나님께 물었으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저는 물었어도 받아들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거를 멸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또 이런 사람은 살려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인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돌아갔겠죠. 자기들 땅으로. 이제 조약을 맺었고, 이제, 아,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거길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기브온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죠, 사실은.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맹세는 이건 맹세하고 마음대로 깰 수 있는 맹세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거는 이거는 어길 수 없는 맹세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만약에 깨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겠죠. 네, 맹세를 마음대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인데 그거를 깬다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살려는 주는데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이다. 네, 이제 종으로 쓴다는 거죠.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 여기 보면 하나님께 뭐 이거를 여쭤봤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회중들도 처음엔 화를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맹세를 하고 이렇게 받아줬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이제 종으로 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또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너희는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차피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와서. 그랬으니까 뭐 네, 저주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속였으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워요. 진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알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고, 그래서 다 죽을 것이고, 우리도 다 죽게 될 걸 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질 걸 안다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와, 정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안 살려줘요? 지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다말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 상관했고, 라합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자기 온 가족이 살게 됐잖아요. 이렇게 한 거랑 지금 똑같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은혜 아래 나는 살고 싶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태어난 이방 족속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잖아요. 이방 족속으로 태어나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받고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의 재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는 일을 하게 했다는데 지금 성막에는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재물을 계속 태워야 되니까 나무가 계속 있어야 되고 물두멍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고 물로 씻고 막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물 깃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성막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우리도 선악과 모은 사람이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왔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부원 사람들처럼 나도 성막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일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종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성막 안에서 종으로 사는 게 너무 좋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부원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물론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성막 안에 와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발각되면 죽잖아요. 근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모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 우리도 지금 그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구나. 가나안 족속인데, 완전히 멸해져야 될 가나안 족속인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가난함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된 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어떻게 안 받아들여요.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왔는데, 당연히 받아주고 이제 그렇게 한 게 이게 다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영원히 이 일을 하도록 종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일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엄청 단순 노동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 지금 나무 패고 물 깃고 장작 패고 이런 일을 저는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서 하나님 나라 그 성막에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10장에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이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배신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의 5왕이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또 동맹을 맺어요. 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몹시 놀랐겠죠. 예.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이 5왕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대항하자 지금 이렇게 했잖아요. 어떤 군사력으로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자기들 5왕이 동맹해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근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려서 뭐 이런 소문을 들었으면 좀 알 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에이, 뭐 설마 그랬을까? 뭐 다 과장됐겠지, 부풀렸겠지, 뭐 이렇게 하고 안 믿는 거죠.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지금 사람이 회복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모든 적을 물리쳤고 사탄이 멸해졌고 선악과가 내 안에서 나갔고 이렇게 말해도 이게 지금 하나님 권능이잖아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생이 회복됐잖아요. 완전히 회복돼서 이제 내 안에 적이 없고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적을 진멸해서 완전히 해방됐고 자유가 됐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안 믿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력이나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군사력을 생각해 봤을 때 뭐 군사가 많은 쪽이 이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한 거죠, 사실은. 강하니까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소문을 다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걸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사람들은 무조건 승리한다. 지금 가나안 주민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다 죽이고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했다. 이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항복하고 돌아오고 이 5왕은 이제 그렇게 한 기브온이 완전 배신자고 쳐야 되죠, 당연히. 아, 여기 보면 기브온이 아주 큰 성읍이고, 그리고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맹한 사람들이 왜 미리 가서 항복을 했지? 아,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싸울 수 있는 적이 아니다. 이렇게 안 거죠. 하나님 능력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계속 이 죽음의 운명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와 하나 됨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계속 지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고 모르니까 이거를 아예 뭐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본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왕이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이제 쳤다고 하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는 게, 야,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지금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종이 되기로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험에 빠질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었는데 이제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야, 정말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워요. 바로 즉시 도와달라고 동맹을 지금 요청하잖아요.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정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아, 너무 이 광경이 참 멋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기본 사람들이 와서 동맹을 청하고 이렇게 동맹 관계가 되고 그리고 다섯 왕이 기브온을 치려고 전쟁을 벌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땅 남쪽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된 거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뭐 단순간에 그 남쪽을 완전히 섬멸하거든요.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었죠.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브온을 살려주고 동맹을 맺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탄은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네, 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네, 지금 기브온까지가 3일 걸리는 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밤새도록 진군하여 밤새도록 가서 하루 만에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갔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급하니까 바로 지금 쳐들어올 수 있고 하니까 바로 가서 지금 도와준다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네, 하나님도 전쟁을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다섯 왕이 이끌고 오는 군사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동맹을 맺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 아이성 전투할 때 성 하나를 치는데도 정군이 가가지고 그렇게 또 계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승리했잖아요. 거기도 또 하나님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다섯 왕이 나와서 싸우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혼자 가서 싸우기는 역부족일 텐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주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섰다. 네, 이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네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길 때까지 이 다섯 왕과 싸워서 이길 때까지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이 전쟁이 엄청났다는 거죠, 사실은. 이 전쟁이 이게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전쟁이고 사탄과의 전쟁인데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실제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 적군을 완전히 섬멸해야 되는,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제 태양이 지고 이래버리면 밤이 되면 이게 적군이 다 숨어버릴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아 기브온니에 머물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 섬멸할 때까지. 적군을 완전히 다 무찌를 때까지. 네. 우리의 전쟁이 그래요. 우리의 전쟁이 우리가 이 육체를 회복하고 있으면
완전히 환한 태양이 한낮인 너무나 환한 낮이라서 적군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낮인 거죠. 우리가 육체를 회복하고 있으면.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 육체가 하나님 쓰시는 몸이구나.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이게 진실이고 실제고, 이게 정말, 이게 진리구나.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이것만이 실제구나. 이렇게 알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이 물러가잖아요. 생각이 저절로 그냥 우리가 육체를 회복했다는 이게 낮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빛. 빛은 뭔가, 빛은 하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신 분, 빛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된 게 빛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빛인데,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빛이겠죠.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회복하고 있으면 빛이에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이 적군이 숨을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숨을 수가 없어요. 숨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멈춰 있어서 태양이 환해가지고 빛이거든요. 우리가 이 빛을 회복하고 있으면 속을 수가 없잖아요. 뭐에 속겠어요? 생각이 속겠어요? 생각이 완전히 다 가짜인 걸 아는데, 그러니까 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가지고 그 환한 대낮에 이 적군을 완전히 무찔렀다. 이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야살의 책이 아마 전에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의로운 자의 책.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담은 그런 책이래요. 또 영웅담 이런 전쟁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이제 써놓은 책인데 지금 남아 있지는 않대요. 근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있는 거죠.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가 적군을 다 무찔러야 되니까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를 회복해서 보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알죠. 태양이 멈춘다는 게 뭔지. 항상 빛 안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빛 안에 있고 태양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늘 빛이라서, 늘 낮이라서 속을 수가 없고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늘 승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적이 나를 속이는 선악과가 내 안에 숨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환한 빛이라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 왕들이 다 도망을 쳤나 봐요. 아모리 다섯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가 여호수아에게 그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다고 알려왔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아마 이 왕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아주 좋은 거, 최고잖아요, 사실. 최고 능력, 최고 권력, 최고 영광, 최고 명예, 최고로 좋은 거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거니까 숨어 있기가 쉽겠죠. 이런 아주 놀라운 것, 좋은 것, 아주 선한 것, 이런 것은 사람 안에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도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왕들은 이제 숨어 있을 곳이 있는데 그 숨은 곳이 막게다 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큰 돌을 굴려 그 굴 어기를 막고 그 곁에 사람을 두어서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숨었겠죠. 근데 여호수아 눈에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도 어떤 좋은 것이 내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게 다 속이는 거고 육체 아닌 모든 것은 속이는 거예요. 육체만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육체만 하나님 형상이고 이 육체 죽음을 하나님 쓰시고 이 죽음의 운명 안에만 사탄이 못 오고 우리는 이걸 아니까 여호수아도 아니까 숨은 곳을 아니까 거기 도망 못 가게 막아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너희는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여 그 후군을 치고 지체 말고 적을 추격하고 후군을 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도망쳐서 자기들 성으로 또 도망갈 거잖아요.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주 너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아주 크게 무찔러 거의 전멸시켰다. 적 가운데서 살아남은 몇몇은 요새화된 자기들의 성으로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모든 군대는 막게다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굴 입구를 열어라. 그리고 5왕을 끌어내서 내 앞으로 데려오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왕들을 이제 끌어내서 그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좀 무시무시해요. 그러자 그들은 가까이 나가서 발로 왕들의 목을 밟았다. 네, 이건 좀 잔인하긴 한데, 이게 이제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예, 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 승리자. 지금 여기 여호수아와 이 군대는 승리자거든요. 회복된 사람들을 예표하기 때문에 승리자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의 후손 승리자가 뱀의 머리를, 적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거를 지금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수로 그의 발등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굳세고 용감하여라. 주께서 너희가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왕들을 쳐 죽여서 나무에 달아놓고, 예,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그들을 끌어내려서 그들이 숨어 있던 그 굴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고 그곳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자기가 피할 수 있는 도피처라고 생각하고 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굴이 처음에는 도피처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막아버려서 감옥이 됐고 그 다음에는 죽어서 다시 거기에 넣어놨으니까 이제 무덤이 됐거든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제가 금방 생각난 건데요. 이게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잖아요. 거역한 천사의 사탄.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해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피해서 사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여서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차지해버렸어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사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속은 상태에서는 자기의 종이고, 자기의 하수인이고, 자기한테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존재로 살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회복하면 사람 안에 들어온 이 사탄, 이 선악과 이 세력은 내가 아들의 운명을 회복하는 즉시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탄은 멸해져요.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안에 안 들어왔으면 뭐 공중에 어디 떠다니고 있겠지만 사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의 운명 가져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자기의 감옥이 됐고 그리고 자기의 무덤이 된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죽어서 결국은 사탄은 멸해지고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되는 거 같네요. 피난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감옥이 됐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가 무덤이 되는. 네, 사람 안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경륜을 방해해야지. 아들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경륜을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러겠죠, 사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텐데 천사가 돼서. 근데 그게 싫어갖고 지금 거역했기 때문에 사람을 내가 차지해야지.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이 사람을 내가 차지해야지. 왜냐면 하나님도 영물이고 천사 사탄도 영물이고 표현체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지금 사람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의 운명을 회복하기만 하면 이 육체를 회복하기만 하면 이 육체의 죽음이 무기구나라고 회복하기만 하면 자기는 완전 멸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밑으로 남쪽 여리고성, 아이성 여기가 이제 거의 가운데쯤이거든요.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쭉
이제 점령하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막게다 성읍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켰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전멸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림나로 가가지고 거기도 왕과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로 라기스로 가가지고 또 완전히 전멸시켰다. 그리고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완전히 전멸시켰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글론으로 가가지고 또 완전히 전멸시켰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또 완전히 전멸시켰다. 그 다음에 드빌로 가가지고 또 완전히 전멸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모든 왕과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완전히 다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지방과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네, 여기 나오는 고센 땅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 아니에요. 애굽에도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거기 아니고 아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그 부근인 것 같아요. 고센 땅.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남쪽은 다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네.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기브온이 와가지고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려고 가나안 다섯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또 기브온을 치러 가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도와주러 가서 또 전쟁에서 완전히 무찌르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완전 남쪽에 있는 거의 모든 땅을 지금 다 전멸하고 그 땅을 이제 다시 다 되찾게 됐죠. 이런 일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네요.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육체가 회복이 돼서 육체의 죽음의 운명, 예수, 예수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예수 육체와 똑같은 육체로 우리가 회복되면 휘장이 찢어지니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적이 단순간에 완전히 그냥 그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뭐 너무 순식간에 적이 완전히 전멸되고 완전히 내 땅에서 완전히 나가는 완전히 멸해지는 이런 일이 실제로는 뭐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도 뭐 너무 쉽게 뭐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다 끝내버렸네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도 이렇게 쉽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내가 싸우려고 하면 정말 너무 복잡해요. 막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싸우려고 한다는 건 내 생각으로 막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우, 힘들어. 안 돼요. 막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생각으로 막 이거를 내 생각을 없애야지 하고 싸우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생각으로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다 생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이 전쟁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육체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육체를 회복하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이게 진짜구나. 이게 존재구나. 이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이것만 쓰는구나. 내가 예수와 하나 될 자리는 오직 이 육체로 하나 되는구나. 이 실체. 생각이 아니고 이 존재. 이걸로 내가 하나 되는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고 알면 가짜가 그냥 그 순간 그냥 싹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빛인 줄 알면, 하나님 이걸 쓰시는구나 알면 내 안에 나를 복잡하게 하던 모든 생각이 그 순간 그냥 싹 사라져 버리니까 이 전쟁은 너무 쉬운 전쟁인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전쟁이 그 전쟁인 것 같아요.
그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죽자마자 그 육체의 죽음을 보여주자마자 그 죽음으로 사탄이 멸해지는 휘장이 찢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어떤 전쟁을 사람의 운명이 회복돼서 사탄이 물러가는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지는 그 전쟁 참 사람이 회복돼서 가짜가 완전히 멸해지는 그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표하는 거죠. 이런 전쟁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가 회복돼서 모든 생각이 끝나는, 모든 생각이 멸해지는, 모든 선악과가 완전히 멸해지는 이 선악과와의 전쟁, 이 전쟁인 거죠. 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성경에서 무슨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싸운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네, 사람이 참 운명을 회복하는, 속았던 사람이 그 속은 데서 벗어나서 참 존재를 회복하는 그 전쟁인 거죠. 네.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가 이제 기부원 사람들, 이 기부원 사람들, 이 사람들, 아, 뒤에 어디인가 뭐 기부원 사람들, 이 기부원이 뭐, 기드온인가, 기드온. 기드온, 이두은 기부원, 아니야. 다르지? 응. 이 사람들이 이제 물 깃고 장잡해놓은 일, 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오늘 이렇게 쫙 나오는데, 야, 참, 어떤 정보를 듣느냐, 그게 참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면, 야, 그 능력보다도 그 능력이겠죠. 그 능력을 인해서, 야, 그 밑에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묻고, 지금 이렇게, 야,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내 목숨 살리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야, 이리 와서 동맹을 맺어서, 결국은 목숨이 살아나게 되는, 이런 마음으로, 라합과 같은 마음으로, 다말과 같은 마음으로, 다섯 여인의 그런 마음으로, 야, 이 기본 사람들이 있어서, 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예, 진멸당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접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네요. 야, 그래서, 야, 역시, 뭐, 천국은 가난한 자들이 나라라는데, 이 가난함이, 이들을 살리는, 뭐, 음, 실제로는 용맹하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도, 음, 그런 용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애국에 사는 일과 그 강 건너 그 누굽니까 그 족속에 사는 거 아, 아모리. 아모리 족속에서 하는 걸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난 무조건 내려놓고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이 족보에 나오는 다섯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 살기 위해서 동맹을 위장을 하고 동맹을 거짓을 통해서 이 목숨을 구했던 그런 얘기가 이제 구절이 나오는데 야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예, 진짜 축복. 아멘, 아멘, 맞 그전에 이게 안 됐잖아요. 우리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서 절망하고 안 돼서 그 뭘 합니까 막 속 타고 애를 써도 막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저런 일로 도와서 결국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오늘 이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두 번, 이 다른 쪽은 이렇게 다섯 왕들이 모여서 이 여호수아에게 대적했다. 이 모습이 꼭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사람을 차지한 모습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는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적해서 싸우려고 한다.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힘이 있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있으면 안 쓸 수가 없다 그러지만 힘이 있으면 뭐 해봐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왕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진짜 야 자기들이 그 피난처로 갔는데 거기가 이렇게 감옥이 됐고 무덤이 되버리는 참 야, 묘한 일이네 진짜. 이걸 갖다가 아까 그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 속에 들어오는 바람에 사람 속에 들어온 이 사탄은 진멸하게 되는. 야, 그래 그 얘기가 연관시키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음. 사람을 통해서 사탄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런데 사람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인식, 육체의 죽음, 이것이 사람의 진실인 것을 알면 사탄을 멸하는 일이 이제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야,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그 드러나는 게 참 묘하네, 묘해. 자기들은 살려고 아멘. 들어갔던 굴에서 죽음이 된 것처럼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권세를 행하고 살려고 했어요. 어쩌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이젠 사람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 야, 왜 그런가? 사람의 위치만 회복하고, 위치 회복 얘기만 많이 했는데, 사람에게서 사람의 진실이 무엇이고 실제가 무엇인지, 육체의 죽음으로 딱 회복하고 나면 사탄이 발붙일 데가 없잖아요. 야, 사람을 생각으로, 자기에 이끌어서 종로로 타게 했는데, 야, 오늘 조금 전에 노래도 한 것처럼, 야, 태양아, 거기 멈춰라. 야, 낮 정오, 야, 빛, 진실.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승리하는 자리는, 야, 바로 이렇게 인생의 진실인 자리, 육체의 죽음, 이 실제 안에서만 승리가 가능하다. 그래 보니까 진짜 빛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람 육체인 것이 이거잖아요, 이거. 야, 생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악과에 속아서 객기를 나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사람이 돌아올 곳은 어딘가? 육체다, 육체. 죽음을 가진 육체의 죽음 안으로 돌아와야 빛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이 빛 이야기 나오고 어둠 이야기 나오고 이래서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 그리 나와요. 지금이 낮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야, 우리가 이게 낮과 밤을 얘기했는데 뭐가 진실이고 뭐가 실제인지 이거잖아 이거. 예, 낮은 뭐겠습니까? 대낮 같은 거. 실제. 아무리 뭐라 해도 바꿀 수 없는 거. 야, 그 자리잖아, 그 자리. 야, 변할 수 없는 거. 야, 우리가 그 사실 안에서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너무 신난다. 무조건 이기잖아요. 전쟁하면 무조건 이겨. 야,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써놨겠어요? 사람의 실제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실제하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절로 승리한다는 얘기잖아요. 와,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 실제가 분명한지 우리의 전쟁, 이 사탄과의 전쟁, 속에 있는 자를 이기는 전쟁, 이 전쟁이 빛과 어둠, 이게 여기서 우리가 빛이 좋은 줄 다 알고 빛이 있으면 실족할 리가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아는데 빛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사람에게서 빛은 뭔가? 야,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저 말을 했을 때, 그 사실 말하네. 아이고, 뭐, 당연한 사실 말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진짜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 빛이 뭐고, 어둠이 뭔지를 알면, 실족할 일이 있다, 없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해서,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승리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사람에게 그 자리가 육체의 죽음, 육체로 딱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 이 자리로 딱 이렇게 빛으로 보여주니까 승리할 일이 너무 당연하고, 뭐, 당연히 승리하니까 뭐, 태양이 거기 멈추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 달도 더운데, 달도. 야,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고, 예, 왜 이 굴에 숨었겠어요? 빛이 싫으니까, 진실이 드러나는 게 쉬우니까, 싫으니까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결국 그런 왕들은, 야, 결국은 그렇게, 예, 피난처로 갔는데 감옥이 되었고,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예, 사탄이 이렇게 무저갱으로 가고, 영혼이 이렇게, 예, 불못에 이제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예, 이 확실한 진실 안에서, 진실의 빛 가운데서 태양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태양이 참 멈춰서, 예, 대낮 가운데서 살도록 이렇게 하니까 실족할 일이 없고, 예,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로 우리를 딱 보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와 그래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신나는지 전쟁을 할수록 그 점점 승리의 기쁨, 예, 승리의 뭐라 합니까? 예? 잔치, 승리의 전가물들로 가득하게 되잖아요. 야,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구나. 사람으로 살 이유가 이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 풍성하고 넘치는지 오늘 그걸 이렇게 보게 되니까 예, 승승장구하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인생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예, 우리가 확보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됐다. 그런 이런 자리를 딱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들으니까 너무 신나고, 야, 사람에게서, 사람 보면, 어? 신날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니까 늘 승리하는, 승리가 이렇게, 발끝에 머무는, 함께하는, 그런 그 시간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승리자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